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둘째 주, 이거 부활절 제3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매 순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명망이 좋고 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또 이 장로님은 또 물질도 많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하루는 교회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을 한다면 또 자기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일 새벽 2시까지 교육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곳에서 1,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시글을 그 교회 게시판에 써서 붙였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도 인품이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장로님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게시를 썼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장로님은 역시 믿을만한 분이야. 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본 사람들이 돌아오는 주일 새벽 2시에 다 같이 이제 교육관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서로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끼리 나는 내가 하는 일과 우리 가족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은 전에 직장 다니면서 한 번도 직장 우리 동료들과 다툰 적도 없고 나는 기쁨으로 너무나도 열심히 지금 살고 있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보다도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극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제각기 자기 행복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나는 장로님으로부터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장로님을 만나고 나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빛이요 굉장히 홍당무가 돼서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만나면서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있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장로님을 만나고 나서 장로님의 한마디에 얼굴이 이렇게 새빨갛게 홍당무가 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금까지 자기의 삶에 지금 당신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함을 느낀다면 굳이 이 새벽 2시에 돈 1,000,000원 때문에 교육관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돈 1,000,000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지요. 물론 1,000,000원이 더 있으면 자기의 삶에 무언가 더 풍요로워지고 조금 더 만족함을 더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삶에서 행복하고 만족함을 느낀다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돈보다도 귀한 행복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로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홍당무가 되어서 내가 더 만족감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 심판의 대상이 된 우리들, 영원한 죽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그 사랑의 확증으로, 그 살리심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확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높고 넓은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과 낙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상태로서 죄 가운데 행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신세,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가 됨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가 받은 자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차고 넘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계획하신 모든 것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이제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자로서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들이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많은 큰 산과 같은 넘지 못할, 그런 건너지 못할 바다 같은 그러한 역경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할 줄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특히 사랑하신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환난, 시련이 다가와도 그 시련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쌓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내는요, 계속해서 연단을 점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장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낙망하고 좌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 스스로가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쉽게 접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믿음의 연내가 점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해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큰 산과 같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의 일이 확실하게 우리가 온전하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하며 연단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먼저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납니다.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중에 있다가 그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응답을 들으셔서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홍해를 만나게 될 때 홍해를 많은 땅과 같이 걷게 하시고 추운 사막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늘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시면서 그들이 원하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출애굽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을 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지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신광야 르비딤에 도착했고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서 거기서 이제 머물러 쉬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물이 없어요. 오네바사입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급하게 요즘 얼마나 날씨가 더워졌습니까?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어느 순간 가져온 물들이 떨어지면요, 갈증이 심해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막 신경질도 막 나고요,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있을 때는 좋았는데 조금이라도 없으면 금방 우리의 마음에 짜증이 나고 불평들이 쏟아져 납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갖고, 아, 내가 조금만 준비할 거, 아, 내가 조금만 더 아껴서 마실 거. 이러면서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셨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지, 우리에게 주셨지, 우리에게 부어주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참고 하나님, 우리가 물이 부족합니다. 여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나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그들은 먼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야, 모세, 너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냈느냐? 우리를 죽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 이 신광야까지 우리를 인도했어? 너 어떡할 거야? 우리 지금 죽게 생기고 우리 밥 마실 물도 없게 되고 지금 목말라 내가 지금 죽을 것만 같은데 어떡할 거냐? 모세는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실 물을 달라. 지금이라도 너 물을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해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대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 기억하지 못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기고만장해서 모세에게, 야, 우리가 지금 죽게 됐어, 누가 너한테 우리를 인도해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모든 핑계, 모든 책임을 다 모세에게 전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죽일 것처럼 대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 이름을 마사라는 뜻은요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는 무리바, 싸움이나 투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곳 이름을 마사나 무리바로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곳 이름,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하고 싸웠고 하나님한테 대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금방이라도 좋을 것 같았던, 금방이라도 은혜를 체험했던 그들의 상황과 여건과 그 다음에 주위의 환경들이 바뀌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또 자기가 뜻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금방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들 삶의 모습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은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나의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마시는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랑을 확증하며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결단하고 조금 더 참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었는지, 또한 지금도 얼마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부족합니다. 저 또한 연약합니다. 저 또한 미련합니다. 저 또한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낭망하기 쉬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게 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직 나만이 나타나고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뜻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오로지 나의 공로야, 내 힘이야,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교만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잠깐의 뒤에는 불평과 원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값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